할렐루야. 2024년 두 번째 수요 사경회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세교회를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무지무지 뛰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삶을 나누는 교육 공동체라는 말씀을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거든요. 와,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3년간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가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거 정말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만 들으면 떨리고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 1학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 나오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요. 여러 소그룹 속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있는 그이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옆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거지 하면서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가치만큼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복음으로 지어져 가고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같이 삶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잘해주고 성도님들이 잘해주니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고 하면 분리되고 분리되는 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 넘어지고 관계에 넘어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성격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정말 제가 가슴 뛰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실과 나눔과 분별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권징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만 들어도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던가요?
교회 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지 못해서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툭툭 찌르기도 하고요.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며 교회로서 거룩해지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한국교회에 소문이 나 있거든요. 지난 55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밀 말씀을 가지고 썩어지고 우리가 심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며 끊임없이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영세교회가 과연 오늘 건징이라는 교회의 책임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언뜻 들으면 사랑과 건징은 상반되는 말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를 가지고 건징의 공동체를 우리의 영세교회가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건징은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는요, 세 가지 표지,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선포요, 두 번째는 성례 시행이며 세 번째는 건징 실시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선포의 사역은 지금까지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너무나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세례식 등과 같이 성례 실시도 잘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건징의 문제만큼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낯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쉬쉬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문제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칼빈은 교회의 건징은 교회 갱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죄가를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함으로써 소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교회 안에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징을 잘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아시죠? 태풍이 불면 살림살이가 다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효과는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한번 지구상에 불고 나면 그 공기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 건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건징은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이해심이 많은 척, 관용이 많은 척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으로 건징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원한다면 건징 시행으로 교회 갱신의 첫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건징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자어로 권할 권, 징계할 징입니다. 말 그대로 권명과 징계이지요. 둘째로 건징의 영어 단어가 있는데 discipline입니다. 규율, 훈육, 훈련,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disciple에서 같은 라틴어 어원을 두고 있거든요. 제자와 건징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disciplus라는 라틴어는 완전히 이해한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규율과 훈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훈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단어적인 의미만 봐도 제자도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면, 징계가 교인을 비판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계시는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교회가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경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징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 출교하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단지 징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죄 지은 자를 품고 회개케 하고 또 사랑에 담긴 권징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권징은 결과적으로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는 죄를 막고 또 교회가 큰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잘못한 형제를 교정하고 다른 형제들이 잘못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또한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나타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권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권징을 행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과 밖에서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대개 권징을 위해서 교회가 벌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죄의 무게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지 않겠지요.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충고에 그치지만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면 책망하고 회개를 유도케 하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책과 근신으로 잘못된 부분을 꾸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권면해 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나아오면 참으로 좋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이 더 커지고 나서 당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치리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찬 정지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가지는데 그 사람에게는 장과 떡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책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중재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정지하게 하는 정직과 직분을 박탈하게 하는 면직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직분을 빼앗지는 않는데 그분이 해야 하는 모든 직무에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봉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징으로 다스려져야 할 경우에는 면직으로 직분조차 박탈하고 집사에서 평신도로, 목사에서 평신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출교인데요. 교회의 명부에서 제명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책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한 교회의 그런 책벌들은 단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벌을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처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권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못 본 척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물건들을 다 만지고 더럽힌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더러운 손을 보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권징은 그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교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용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권징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에 오면서 부부가 다투었다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의 사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지체와 관계가 좋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져 가는 그 관계를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징은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해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징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가 범죄하면 그 잘못을 두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대하여 가르치고 공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히 죄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혼자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그 형제는 공동체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말씀에 먼저 가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권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가서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서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증인됨의 사역이 필요하고 이것이 권징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둘째로 권징의 근거가 되는 바울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의 행동은 다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큰 영향을 미치나요? 긍정적인 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더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량의 누룩으로도 밀가루 온 반죽이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교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도덕적 책임을 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로 인해 믿음에 떠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길은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말 허물을 지적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가서 권징하라고 하면 저조차도 쉽게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를 공동체
안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징을 할 때에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배려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악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지은 바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라면 권징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못 본 척하거나 없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직접 다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됨을 고백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잘 설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징의 권위입니다. 오늘 권징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별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권징의 권위는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형제에게 다가가서 잘못됐으니 돌아오라고 한다면 거룩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곳에 소리치른다고 해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도 거룩해지고 공동체도 거룩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앞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제 자매에게 가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권징의 권위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는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이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에 기초한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서 나오는 권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권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음의 확실성이 너무나 필요했고,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 안정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었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된다면 하나의 언약 안에 신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가족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새가족부가 있는데,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교회 구성원이 되고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교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권징의 권위를 주고 계신데,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새신자들은 인정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겠고요.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믿게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판단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판단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판단하고 단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거룩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의 권징이 잘못 사용되어 왔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책벌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죄 지은 자를 탓하기에 바빴고요, 우리가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하고 큰 죄, 성적인 문란과 타락, 도둑질, 우상숭배, 이단과 같이 다루기 쉬운 문제만을 다뤄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해 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선과 거짓, 그런 문제에는 회피했고, 또 힘 있는 자의 죄는 덮어주면서 힘이 약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죄는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바른 권징의 절차와 과정 없이 처벌하고 망신 주는 것으로 그치자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되고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도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요, 무자비하게 권징하는 교회보다도 더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곳이 됩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며 교회에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권징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 걸까? 진정으로 깨닫기는 하는 걸까 싶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투르고 무계획적이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지탄받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방법의 권징이 필요합니다. 바른 방법 속에는요,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른 방법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우리의 제자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야겠는데 나 하나 바로 서기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돌봄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만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구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각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오이코스나 마도아이즈 1:1 양육과 같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영향력 있는 삶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소그룹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속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관계의 상태를 파악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나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책임적인 관계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물을 엎질른다든지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난동 부리는 아이와 같이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받고 싶어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또한 권징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그 복음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특히 사사기에 나타나는 구원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속에 안일해지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로 눈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안일해져서 그 죄의 굴레와 구원의 굴레의 패턴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언약적인 관계로 다시 초청하고 부르시는 수단으로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처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화해이고 구원입니다. 앞서 권징의 근거는 화해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에버하트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교정된다면 화 있을진저, 사랑 없이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도다. 만약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랑이 없이 행동하고 정확하고 엄밀하게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악마의 것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회초리는 악마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규칙을 어겼다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부터 또 그러면 혼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권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고 한 것이 참으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것, 용서한다면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용서는 희미한 은총이 아니고요, 그냥 요량 행위가 아니고요, 정말로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고, 이제 나와 이웃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를 통해서, 서로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피눈물 나는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으로 다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저런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안아주면서 그에게 다시 그 죄를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쉽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죄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 죄를 쉽게 용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합리화될 수도 없고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그런 행위와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있을 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족한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어렵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허물을 얘기해 주는 친구는 진짜 친구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엄마,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속상해요,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나를 사랑해 주어서 그런 충고도 해줄 수 있겠거니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무거운 죄 가운데 눌려 있고 충분히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와서 사죄하면 7번 용서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본다면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야겠습니다. 권징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겪는 고난이며 온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용서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가야 한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권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로부터 오는 십자가 은혜와 구원과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용납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 서로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권징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해 주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온유한 심령은 어떠한 심령일까요? 형제가 범죄했는데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도 저희와 같이 그 시험에 똑같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 때에만이 형제의 범죄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다가가 말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결백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죄가에 대입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바라보며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많은 경우에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오를 수 있거든요. 교회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다가가며 그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개방성으로 나아가 품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나 긴 용서와 사랑의 여정 끝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호소로서 파문하고 출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친교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출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마지막 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단계로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죄인으로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겠지요. 무작정 그 사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마지막에도 이렇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감싸야 할 텐데요, 출교한 사람을 다시 어떻게 감쌉니까? 이미 교회의 친교와는 끊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구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지 교회와 끊어진 사람과 그러한 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에 따라서 그를 다시 받아들일 때는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철저한 죄 고백과 회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훔쳐갔던 돈이 돌아왔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물건들이 돌아왔고 금주했고 금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낱낱이 사람들 앞에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슬펐습니다. 돌아오는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게 교회의 실상입니다 하고 다 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 마음 아픈 통회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인들이 영적인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되고요, 이것을 교회 담장을 넘어가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게 죄를 고백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넘어질까 조심하며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은 우리 영세교회에서 이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세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진 거룩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돌봄으로 이 권징의 책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징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족한 형제 자매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바른 권징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권징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영세교회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